사도행전 2장 4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린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가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스인과 아라바인을 보리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뚜렷한 표적은 15개 이상의 다른 지역 출신 그리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각자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기록한 것처럼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방언을 각각 자기 난 곳의 언어로 알아듣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방언은 외국어일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 나오는 방언은 같은 것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이 방언이 현대 우리가 말하는 방언과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이러한 논란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먼저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말하기를 방언은 이미 중지된 은사이고 언어가 아닌 현대 성도들이 말하는 방언은 가짜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 체험을 근거한 것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다른 방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국의 언어들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각국의 언어로 방언을 말한 것은 이때뿐이고 이후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에서 나오는 방언은 현대 성도들이 하는 방언과 동일하지만 이 방언은 단지 혀 놀림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방언은 신약 성경이 완성됨에 따라서 중지된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기 난곳 언어로 들었던 외국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서 방언은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과 또 이방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황홀경에 빠져서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방언을 평가절하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의 그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지푸라기 은사라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합니다. 지푸라기라고 하는 말은 무익하다 또는 쓸모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은사는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고 이미 이 사도행전 2장으로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은 사도행전 2장하고 고린도전서 13장 14장을 계속 번갈아 봐야 되기 때문에 분명하게 표시를 좀 해 놓으십시오. 자,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람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데, 이러한 은사들이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폐하여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과연 어떤 때냐? 이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완성된 때를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이 완성되고 계시가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이나 방언이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지식의 은사가 다 폐하여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고 계시가 완성된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 그때는 모든 성령의 역사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끝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전한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완벽하게 끝난 그러한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그리고 다른 은사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고 계시가 완성된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끝나는 그런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4절을 보시면 4절에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방언이지만 분명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나타난 방언은 글로사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글로사. 이 글로사라는 말은 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텅이라고 발음을 해요. 텅즈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 발음을 합니다. 예,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6절에 나오는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방언은 헬라어 디알렉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영어로 랭귀지입니다. 랭귀지.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방언이지만 헬라어는 분명히 다른 단어를 사용했고 또 영어 번역에도 혀라고 하는 혀에 해당하는 텅즈라고 하는 단어를 쓴 반면에 6절에는 랭귀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분명하게 이 본문 안에서도 구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사가 중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개가 전부 다 외국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은 이때로 이미 다 종결되었고 더 이상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고 또 이것은 단순한 혀돌림에 불과하다라고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평가조라 합니다. 자, 만약에 방언이 외국어라고 한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틀리게 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다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자 2절 우리 고선생님 읽어주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예,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한 방언이 외국어였다면 다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알아듣고 하나님의 큰일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그럼 잘못된 거죠. 자, 그리고 13절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자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 14절까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자 13절에 보면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방언이 외국어라고 한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정상입니까?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하고 배우고 습득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언이 외국어라고 한다면 굳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외국어 공부하지 열심히 일본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해야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온당하지 성령의 은사로 주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14장 22절, 21절, 22절, 우리 김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지 않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예, 자 22절에 보면 방언은 누구를 위한 표적이라고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에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이사야서 28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바벨론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었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뭘 받았습니까?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서 그가 성령과 불로 침례를 행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으로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는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예수를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는 이미 바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성령으로 침례받는 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명백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자 11절 12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성령의 불이 아니라 성령과 불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과 불. 성령과 불. 네.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는 불로 침례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더니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으로 침례받는 자들은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자는 이미 뭘 받은 겁니까?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외국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했던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기록한 그 방언의 은사는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말하게 된 방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은 한 번만 쫓고 말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 또 성령 받은 자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이듯이 바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것 역시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표적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새 방언이라고 할 때 이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물리적인 새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도가 끝나고 2024년 새해가 왔다고 할 때 그 새롭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인간이 이 땅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전혀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언어가 바로 새 방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다른 방언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다른 방언. 자,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말과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는 다른이라는 말은 한글로는 똑같이 사용할 똑같은 이제 그 말이지만 헬라어로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르다 할 때 이 다르다는 말은 알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같은 종류지만 다른 것. 이를테면 사과가 두 개가 있어요. 같은 사과가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사과 아니겠습니까? 이것 말고 다른 것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헤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됐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과하고 볼펜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본질적으로 분명히 다르죠. 그것처럼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어가 아니라 인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 본질적으로 다른 언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했는데, 여기서 이 다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외국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단어적으로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그 내용들과 서로 비교를 해봐도 결코 이것은 외국어가 될 수가 없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바로 신비한 언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자기 나라, 자기가 태어난 곳 언어로 듣게 됐을까요? 분명히 제자들은 방언을 말했잖아요. 인간이 지금까지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신비한 언어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지키러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전부 어떤 소리로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될 때 동일한 성령께서 그 방언을 통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본래 자기가 일상적으로 쓰는 자기의 언어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외국어라고 한다면 지금 몇 명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120명이 기도하고 있어요. 120명이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막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작게 기도나 했겠습니까? 막 큰 소리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상적으로 그게 외국어였다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었겠어요? 아니요. 시장 돗대기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 10명이 모여서 서로 막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시끄러워가지고 도대체가 들을 수 없을 판인데, 무려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각기 다 외국어로 말하고 기도했다면 듣는 사람이 아마 시끄러워서 못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결코 외국어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인간이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언어, 새로운 신비한 언어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에 수반된 표적은 제자들의 입술로부터 나온 특별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소리는 결코 제자들이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러한 특별한 소리였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어떤 사람들은 술 취해서 지절거리는 소리로 들었고,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로 듣게 되었다는 거죠. 자, 따라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간의 음성기관을 주관하시고 음성기관을 사용하셔서 내는 신비한 언어, 신비한 은사가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보면, 자,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 마음이나 생각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방언의 주체는 누가 되는 겁니까? 성령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지금까지 써왔거나 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가 아니라 전혀 생경하고 전혀 새로운 특별한 소리로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대와 혀를 주관하셔서 전혀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성대 그리고 우리의 혀를 주관하시고 사용하셔서 전혀 새로운 언어로 말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 중에서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혀아니, 텅이, 그게 바로 글로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성령이 인간의 혀를 주관하시고 또 성대를 주관하셔서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이전에 듣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언어, 전혀 새로운 특별한 소리를 말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3장 자,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복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5절에 보면 작은 불이 큰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우리의 혀는 인간의 신체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우리를 얼마든지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하여 지옥에서 불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다 길들일 수 있고 우리의 신체도 길들일 수 있지만 유일하게 길들일 수 없는 신체 기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입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우리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당에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천사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기도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의 입은 모타가 달린 것처럼 배우지 않아도 욕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혀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물론 그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리 수련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길들이지 못해서, 그래서 세상에 구설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구설수.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종교인들이 구설수에 휘말려서 정치계를 떠나는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바로 구설수란 말이 입구자에다 혀설자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한번 잘못 놀리고 혀를 한번 잘못 사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모든 사회적 지위와 신분들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작용을 바로 혀가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의 백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간이 다스리지 못하고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혀인데, 그러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 성대와 혀를 주관하시고 또 혀를 사용하심으로 전혀 새로운 언어가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방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데 바로 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글로사라고 하는 말이 당시에 여러 뜻으로 사용되었지만 모두가 한결같이 인간의 이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을 품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고 성령께서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사용하실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언어,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한편으로는 소리의 은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사도행전 2장 6절하고 11절 두 절을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자,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각자의 언어로 방언을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었죠.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방언을 말했는데, 그 방언을 들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놀랍게도 자기가 난 곳의 언어로 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당시에는 통역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때는 성령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구원받고 믿는 자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통역의 은사가 존재하지 않았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방언을 통역함으로써 절기를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그것을 자기 언어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9개의 은사 중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죠. 이와 같이 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역할 시간조차 없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방언을 통역해 주셔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각자의 언어로 듣고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놀라게 된 것이에요. 오늘 결코 방언의 은사는 지푸라기 은사가 아닙니다. 무익하거나 아니면 이미 초대교회 때로 끝난 은사가 아니라 지금도 말세를 만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모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해야 하는 언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방언 말하는 것을 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방언 말하는 것을 금했습니까? 금하지 않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할렐루야. 아멘. 결코 사도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고린도전서 14장은요, 예배 때 일어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뭐 엄격하게 순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순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 도중에 한 무리가 여기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막 방언으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해서 막 방언을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그럼 그것은 제대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배 때는 통역하는 자가 없이는 방언을 절제하고 삼가라고 얘기한 것이지 결코 방언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자,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한쪽에서는 예언하고 한쪽에서는 방언을 말하고 한쪽에서는 설교하고 찬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빨리 그 장소에서 뛰쳐나가고 싶지 않겠어요? 도무지 시끄러워가지고 견딜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적당하게 하고 질서를 따라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영어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결코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또는 방언에 대해서 그만하고 말씀하지 않았고요. 예배 때는 질서를 따라 적당히 화평의 하나님을 따라서 질서를 따라 하는 것이 은혜롭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말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언도 기도의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힘써서 방언으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는 신비한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영으로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특별히 방언 통역하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방언 통역이라고 하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방언 통역이에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막 방언을 말하는 것을 녹음기로 녹음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통역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들려주고 각각 그것을 통역해보라고 했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7명이 다 다르대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말하는 것을 녹음기로 녹음해가지고 소위 통역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들려줬더니 서로 다 7명 모두 다 다르게 이제 해석하고 다르게 이제 그 통역을 하더랍니다. 방언 통역은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 통역을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자기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만 못한 큰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통역의 은사를 사모하고 또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생각과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개인 신앙의 덕을 끼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9가지 은사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여길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무시할 것이 결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얼마든지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도 바로 은사 아닙니까? 은사도 얼마든지 우리에게서 소멸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불일듯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읽으시고,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 자, 큰 소리로 2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나니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안에서 불일듯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고 늘 기도하고 감사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제한받지 않고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에다가 물을 끼얹으면 그 불이 꺼지듯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서 불일듯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가 경험하였던 성령의 은사가 자신도 모르게 소멸되고 사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막에 보면 성소가 있죠. 그 성소에 세 가지 기구가 있는데 첫째, 금등대와 진설병과 분향단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등대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설명하고 있고요. 진설병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분향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금등대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은 항상 감람기름을 넉넉하게 채웁니다. 그리고 불똥그릇과 불똥집게로 끓음을 제거해서 항상 이 금등대가 성소와 지성소를 환하게 밝히도록 힘씁니다. 점검합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또 기도가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영혼은 자연히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가 소멸되고 성령의 은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나 영혼아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할렐루야.